반갑습니다. 대비주 수행 법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란이 수행 59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10원 6향 중에서 6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약 도산지옥 향하 올지면 칼의 산이 저절로 꺾어지오며, 도산지옥은 지옥의 한 이름이죠. 칼이 숨어 있는 지옥입니다. 곳곳에 칼이 숨어 있어서 찔리는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찌르고 찔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지옥은 우리들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현실에서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찌르고 찔리는 고통을 겪는 곳이 바로 현실에서도 지옥 같은 곳이 되겠죠. 어떻게 해서 찌르고 찔리는 고통을 받을까요?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푹 찌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칼을 숨기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로 그 혀 밑에, 혀 속에 칼을 숨기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푹 찌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흉기를 품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끝마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지옥으로 변해버리죠. 도산지옥이 됩니다.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이 삼독심이요, 중생심이죠. 이런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지옥으로 만들어지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지옥의 고통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심이 쑥 빠져버렸습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지옥이 벌어지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분들은 앞으로 지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혀 속에 아직까지 칼을, 흉기를, 독을 품고 다니는 분은 앞으로 지옥을 만날 소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대비주 수행자들은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사라지게 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지옥을 사라지게 하는 분들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미워하고 또 화내는 것으로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또 지옥을 만들어 갑니다. 대비주 수행, 이 다란이의 힘으로 이런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함으로써 지옥을 말라버리게 하고 사라지게 버리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6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에서도 지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창조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서도 갑자기 아주 순식간에 도산지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다, 이 말씀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극락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도산지옥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산지옥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어서 일을 해서 봉급날이 되어서 드디어 봉급을 받았는데 2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아내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능력도 없네. 300만 원도 모자라는데 애들 학원비도 모자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편의 가슴을 푹 찌르고 있죠. 마음을 아주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옆집 누구는 500만 원 벌어온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무능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주 크게 상처를 받죠. 남편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번다면 당신이 한번 벌어와봐. 집에서 펑펑 해프게 써대기나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는 친정에서 목돈을 받아왔다더라.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으로 푹 찔러버립니다. 도산지옥으로 순식간에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말로 서로 찌르고 찔리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이 도산지옥에는요, 사방에 널려있는 것이 흉기예요. 이 쭉비쭉 전부 다 찌르는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도산지옥으로 변할 때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찌를 수 있는 무기로, 흉기로 변해갑니다. 소리가 높아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전화기가 날아갑니다. 이제. 전화기하고 다른 전자제품하고 부딪히면서 쨍그렁 깨지는 소리가 나고 아주 그야말로 흉기로 다 변해버립니다. 살림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이 도산지옥에 사는 중생들은 어떤 중생들입니까? 도산지옥 중생들입니다. 도산지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아이들도 졸지에 도산지옥 중생이 돼버려서 비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제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죠. 무섭다고, 그러지 말라고, 왜 맨날 이러냐고 그러죠. 이 순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흉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흉기로 가슴을 찌르고 또 서로가 찌르고 찔리는 그 순간에 도산지옥으로 변하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간복이 되죠. 복이 줄어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구업을 지었잖아요. 무시하고 또 이 악구를 일삼고 험담을 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순식간에 복이 줄어들고 또 정말 실제로 복이 줄어드는 것은 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 새로 해야 됩니다. 깨진 살림살이 다시 장만해야 됩니다. 남편은 홧김에 술 마시죠. 술값까지 깨어집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간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흐린 인상을 가지게 되고 아주 찡그린 표정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죽어서도 그렇고 앞날에도 도산지옥보다 더한 지옥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 지옥으로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질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 한마디로도 주변을 순식간으로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라면 극락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우리는 극락으로도 만들 수 있는 대비주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극락으로도 한번 가봐야죠. 경전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 도산지옥 향하올지면 카라이 산이 저절로 꺾어지오며. 도산지옥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극락으로 바뀌는가. 남편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것은 같습니다. 봉급날 똑같이 됐습니다. 봉급도 똑같아 200만 원 받아왔습니다.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우리들은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재로 지금 성장할 수 있으니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은 이 말을 듣고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좋아하는 배추전을 부칩니다.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장만합니다. 따뜻한 저녁 공량을 지어서 같이
저녁 공양을 하겠죠. 남편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당신이 살림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대상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상으로 이분이 바로 본래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참된 연부를 하고 있죠. 이게 연불입니다. 이분 정말로 불보살님의 화현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절에 가셔서 꽃공양 올리고 음식공양 올리고 차공양 올리고 향공양 올리시잖아요. 부처님한테 아무리 꽃공양을 매일 올려도 부처님은 그냥 미소만 지으실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계신 아내 부처님한테, 남편 부처님한테 꽃공양 한번 올려보십시오. 즉각 반응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살아계신,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으로 보고 이렇게 공경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위해주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 이게 참다운 연불입니다. 말로 당신 덕분입니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죠. 또 찬탄입니다.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이게 공양입니다. 부드러운 말, 밝은 표정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공양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공양을 이렇게 제대로 잘 올림으로써 복이 늘어나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전이 되어주고 있으면서 복이 늘어납니다. 복이 늘어날 때에 복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이 늘어날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복을 누릴 만한 인연이 생겨나고 자원이 다가오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정보가 다가옵니다. 필요한 기회가 이럴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극락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말 그대로 주인 주자를 써서 대비줍니다. 위대한 창조주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그 창조력을 극락을 만드는 데 쓰시겠습니까? 지옥으로 질주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화탕지옥 향하올지면 화탕이 스스로 소멸되어오며, 화탕지옥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랍니다. 지글지글 부글부글 끓는 지옥이에요. 큰 솥이 있는데 그 솥에 물이 가득 있고 그 물이 펄펄 끓는 그곳에서 몸을 담갔다가 빼기도 하고 그 끓는 고통, 뜨거운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지옥이 화탕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런 지옥은 현실에서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창조주다.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로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벌컥 낼 때 화탕지옥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근심 걱정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자기를 막 끓입니다. 근심 걱정하느라고. 이것도 화탕지옥의 고통을 살아서 겪는 거예요. 미워하고 화내는 불길이 얼마나 이게 강렬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화를 버럭 낼 때 우선 자기가 지글지글거립니다. 자기만 지글지글거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온통 들들들 볶죠. 이게 화탕지옥입니다. 들들들 지글지글 볶아버리는 여러분들은 위대한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분들. 그죠? 왜냐하면 미움, 화를 벌써 다
졸업해버렸으니까 하루 저녁에 그냥 뭐 데뷔주 49동만 해도 이런 탐진지 삼독심이 그대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도 심신이 타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 화탕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를 아주 잘 내는 분도 있고 화를 크게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입니까? 이 화를 잘 내고 화의 에너지가 센 사람들은 화의 에너지가 센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강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잘 내고 화를 내는 그 에너지가 아주 크게 지글지글 거리도록 에너지가 센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그 화의 에너지를 창조력으로, 자비심으로, 성취력으로 돌릴 때 아주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근심 걱정이니 두려움이니 화니 또 의심이니 원망 불평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돌릴 때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되겠죠.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룰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어떠한 내 마음의 에너지이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성취를 해내고 또 큰 일을 해내고 가정과 이 사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룰 수 있으려면은 이 천수다라는 경에서는 대비주 수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마음을 자제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다란이 이 이름 있죠? 뭡니까? 수심자제 다란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 다룰 수 있도록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다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희소식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환경이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운명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 운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인데 그 근본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으로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관세음보살님께서 거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근심을 합니까? 평소에 근심이 됩니까? 자, 근심하는 분들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근심을 자기가 내가 근심하겠다 결정하고 나서 근심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냅니까? 화가 납니까? 자, 화를 낼 줄 알고 걱정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참 좋은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두 아들을 두셨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 또 한 아들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인가 봐요. 집신장수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이 집신장수 아들 집신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해가 뜨면 우산장수 아들 우산 안 팔릴까 봐 걱정하면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매일매일 지냅니다.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수면제를 달고 삽니다. 또 소화제를 달고 살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이 사람의 일과입니다. 인상이 늘 찡그린 인상이겠죠.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없습니다. 두 아들은
엄마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죠. 힘이 빠집니다. 엄마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병원비까지도 계속 들어갑니다. 표정이 어둡고 기운이 빠집니다. 늘 근심걱정으로 지새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죠. 마음을 긍정적으로 돌리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 걱정을 하기 싫어도 저절로 근심이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근심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저절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실제로 마음을 닦을 때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해야 되겠죠. 이 다란이의 힘으로, 이 대비주 수행의 힘으로 근심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덧 근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제롭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다란이.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수심자제다란이라는 이름으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란이를 수지한 힘으로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에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 돈 잘 벌 생각에 행복합니다. 해가 뜨면 집신장수 아들 돈 잘 벌 생각에 또 행복합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늘 행복합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그죠? 행복합니다. 늘. 아들들도 엄마 생각할 때면 힘이 납니다. 아주 미소가 아주 번집니다. 늘 밝고 긍정적입니다. 표정이 밝을 때에 운명이 밝아집니다. 많이 웃을 때 많이 웃을 일이 다가옵니다. 근심 걱정할 때에 근심 걱정할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불평불만할 때 불평할 일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이런 현실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죠. 근심과 우울과 원망과 불평은 탐진이 삼독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옥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갑니다. 감사, 찬탄, 웃음은 극락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귀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약 아귀도를 향하올지면 아귀들이 저절로 배가 부르고. 아귀 들어보셨죠? 이 아귀는 생긴 모양의 특징이 배가 숨이 산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파요. 하는 일이 늘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고 그러네요. 이 바늘구멍만 한 목구멍으로 음식을 삼킨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이 배에 들어가는 순간에 불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는 중생이 이 아귀계의 중생들입니다. 아귀계에 태어나는 원인으로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간탐과 질투를 말한다고 하네요. 아귀계는 빈곤의 극치입니다. 이 부족감에 시달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아귀도를 향하면 여러분들이 아귀도를 향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그죠? 예, 대비주 수행자들은. 제가 만약 수라도를 향하올지면 악한 마음 스스로 사그러지며. 수라도는 아수라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이랍니다. 이 아수라 중생들은 하는 일이 싸움이에요. 늘 다투고 늘 싸우는 곳입니다. 이 아수라계가. 제가 만약 축생도를 향하올지면 스스로 큰 지혜를 얻어지이다. 축생계는 동물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는 성질이 사납고 어리석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사는 곳이 이 축생도, 축생계입니다. 이와 같은 원을 바란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저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할 것이오며 또한 마땅히 저의 본사인 아미타 열의 명호를 생각할 것이옵니다. 지금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할 것이오며 또 마땅히 관세음보살님의 본사인 아미타 열의 명호를 생각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시간의 내용 10원 또 6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발언 또 귀, 찬탄, 아미타 열의 명호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천수경을 한번 독송함으로써 다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먼저 천수경을 독송하고 또 소원문을 읽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49도 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해서 수행하고 있죠. 예, 천수경을 한번 독송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께서 설명하신 대비주 수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됩니다. 1960년대에 살았던 한 분이 계신데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이었죠. 1960년도에 이분은 쌀장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쌀장사를 하면서 돈을 만집니다. 현금이 돌아가니까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재산을 좀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돈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이 고리대금이죠. 요즘 말로는 이제 사설금융업입니다. 불법이죠. 이 일을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가지게 되죠.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있는 사람 돈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욕심이 나면서 자꾸 부정적인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된 거죠. 원금을 빌려와서는 갚을 날짜에 갚지 않고 계속해서 돈놀이를 하면 계속해서 자기한테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돈을 안 갚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을 쌓아서는 편법을 써서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립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준 것이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쯤에는 안 갚은 돈이 아주 많은 상태에 이른 그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선 장례식 때에 이 채권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못 받은 돈을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기를 요구를 하겠죠. 그랬는데 이 가족들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다 발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20년 이상을 어둡고 춥고 배고픈 소위 아귀계의 고통을 겪는 그런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20년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도. 그런데 그 60년대에 태어났던 자기 손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손자는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아주 봉급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일반 회사보다는 아주 생각보다 훨씬 대우를 잘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사설금융회사였습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봉급을 많이 받고 또 그 사설금융회사에서는 자금을 끌어오는 만큼 돈을 유치한 만큼
또 수당을 또 많이 줘요. 그러니까 봉급도 많이 받고 수당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기가 지켜보기에 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가의 재산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높은 소득을 올립니다. 투자를 해서. 자기 부모도 자기 처가에도.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기 처형이 나도 좀 덕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 돈도 투자를 하고 돈을 조금 투자했는데 높은 소득이 생기니까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그래서 자기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높은 소득을 기대를 했는데 이 회사가 곧 자금이 그냥 자금줄이 꽉 막히면서 이자도 지급을 못하고 원금도 못 갚겠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 손자는 봉급도 못 받습니다. 몇 달 동안. 자기 할머니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 동안 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수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과보로 아귀계의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으면서 손자가 또 사설금융회사에 인연이 묘하게 돼가지고 그 자기 집이나 처가까지도 큰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고 지금 처형은 사기죄로 너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왜 이자도 안 주고 원금까지도 안 주느냐. 사기다. 그래서 고발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활로가 있을까? 경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연후에 이 다란이를 배우되 하룻밤에 3, 7편 내지 7, 7편을 배우면 백천만억급 동안에 지은 바 생사중죄가 모두 없어지옵니다. 업장소멸의 길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대비주수행이라고 이 천수다른이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비주수행으로 백천만억급 동안에 지은 바 생사중죄가 모두 없어진다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대비주를 49독을 할 때는 염주로 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카운터기도 있죠. 카운터기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49염주가 아주 편리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한 번 독송하고 이렇게 염줄 하나를 굴립니다. 또 한 번 독송하고 또 한 번 굴리고 이렇게 해서 49편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 수행을 삼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지성으로 하다 보면 어느덧 1만독, 10만독, 20만독, 100만독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14년 4월 3일 날 대비주 수행 성취법회를 열기로 우리가 원을 세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2014년 4월 3일 여러분들은 몇 독을 성취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100만 독을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10만 독 이상 성취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몇만 독 혹은 몇천 독을 성취할 분도 계실 텐데 원을 뚜렷하게 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힘들고 잡념이 많이 발견되고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러셨죠? 예. 먼저 발음이 잘 안 되고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발음도 잘 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익숙해질수록 쉬워진다 하는 것도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얻는 교훈이고 깨달음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CD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따라해도 좋고요. 또 평소에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CD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외우기에 좋습니다. 몸이 아팠던 곳이나 열성 부위가 낫느라고 다시 아프기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더 아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해서 안 아프던 몸이 아파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무리를 하고 평소에 아팠던 곳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몸에 남아있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그 수행 중에 경험을 하면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병이 잘 낫습니다. 더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속할 때에 병이 낫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몸살을 자주 했었는데 몸살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몸살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죠. 우선 10만독을 성취하십시오. 정한 독송수를 채우다 보면 어느덧 삼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책에서는 10만독을 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건에 맞게, 그렇지만 하루에 몇 독 하겠다는 원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기에는 최근에 쌓인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몸병으로 오기 전에 몸이 잘 낫습니다. 진참회가 이루어집니다. 응어리가 풀리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쌓인 업장이 정화되고 태아 시절에 깃든 업장도 사라집니다. 전생의 업장들이 소멸됩니다. 속도를 내십시오. 가족들과 인연 깊은 분들의 업장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가천도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 손자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손자 혹은 그 자제분들 중에 한 명이 대비주 수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또 상황이 꼬여 있을 때일수록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더 큰 힘을 내어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죠. 나만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수행은 나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이 한 몸에, 이 한 마음에 수많은 조상님들, 또 부모, 형제, 자매들, 자식들, 후손들의 모든 어변들까지도 이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실되게 수행할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족이 생천한다. 한 사람이 수행을 잘 하면 구족이 생천한다, 이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진실된 수행을 통해서 조상님들도 해탈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신의 심신과 환경, 대인관계, 운명이 밝아집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 지혜, 자비, 광명의 참 소식이 드러나서 삶에서 실현됩니다. 누구나 실제로 지성으로 수행하시면 됩니다. 수행은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실제로 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먼저 알고 나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죠. 자비광명 비추는 곳 연꽃이 피어나고 지혜 눈길 이루는 곳 지옥이 본래 없더라. 그 위에 대비주 위신력 떨치니 일체 중생들이 찰나 중에 성불하도다. 대비주는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수행을 잘해서 나와 남들이 함께 행복한 길을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